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참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부흥회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첫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회개하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첫날 회개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요, 간습이요, 그리고 관행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흥사들이 먼저 첫날부터 막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웃기는 메시지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웃기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위로와 힐링, 항우울제의 어떤 치료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왜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많아진단 말인가. 제가 지난주 어느 유명한 대학의 로스쿨 교수와 함께 잠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금방 강의하고 왔는데 제가 뭔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법 하나만 통달을 해도 변호사가 되어서 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바쁘게 일하고 다닐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교회 소송건이 많고 법적 싸움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역사의 진로, 부흥의 진로로부터 역주행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회개의 역사도 있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는 성도들, 반드시 여러분요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떻고 저떻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회개로 출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소목사도 회개하고요, 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주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회개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육적으로만 다녀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한 모습이 보여. 아이고, 얼굴에 이 점이 있구나. 아이고, 화장이 벌써 늙었네. 터덕터덕 화장이 떨어지네. 거울을 봐야지.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 보세요. 전양반이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잘 몰라요. 화장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면 겸손해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총각 소리도 들었는데 참 내가 얼굴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참.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얼마나 또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참 환무심이롱이라고, 인생은 그런 거야, 지나가는 거야. 나도 옛날에 팔팔한 젊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부흥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어요? 차마 진짜 멀미가 나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겸손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맑은 유리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고 자꾸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그냥 잘났는가 높아졌는가, 그러다가 교회는 쪼개져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왜 그래요? 서로 잘나니까 그런 거죠. 이 동로막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동로막 교회에 회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상숭배파가 교권을 잃고 쫓겨났을 때 갑바도교에 가서, 지금도 갑바도교에 가면 맨날 그림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와신상담을 하며 분노의 칼을 갈아, 저 화상 반대파 저놈들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돼, 복수에 그냥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복음으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권을 빼앗겼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변방으로 물려갔는가,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은 서로가
함께 교회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신상담을 하면서 막 증오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상 숭배파야 그랬다고 합시다. 화상 반대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모든 그 논리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그들이 교권을 잡았을 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또 교권을 잡으니까 이게 참 재미있거든요. 고소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도 교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권 연장에만 안달부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교권 전쟁에서 밀려나서 저 변방으로 쫓겨났을 때, 아이고 그들은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가른지 몰라요. 왜 이렇게 비주류가 되고 변방으로 쫓겨났는가? 자기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아. 그런데 그냥 그 분노의 칼을 갈면서 저 화상숭배파 저놈들을 없애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세상에 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저놈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봐요.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는지 몰라. 분노, 상처도 집단적으로 받고요, 분노도 집단적으로 하는 걸 봅니다. 막 분노도 확증 편향성이나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그래서 막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 막 이유도 없이 남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정말 무서워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오늘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야지요. 우리 교인들은 사랑이 넘치고 분노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이 어디가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 자성을 내야 되고,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체의식이나 한몸의식이 없으니까요, 아니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고 당신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을 바라보며 분노만 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막 그냥 성질만 팍팍 내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공동체 의식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통탄부터 해야죠. 이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내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죠.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상대방의 실수가 내 실수인 것처럼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게 그래야 여러분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님 종신대학교 이사세요? 옛날에 이사했죠. 바빠서 못해요. 이게 하다 보니까요, 참.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태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총신을 생각하고 교단 상황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참 비어져요. 이게 또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막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막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막 분노만 하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막 그냥 그 같은 식구 안에서 서로가 그냥 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의협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의협심 이전에, 정의감 이전에 우리는 여러분 내 주제 파악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아야죠. 나 자신을.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싸우셔서 나는 싸우는 꼴을 못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화목하는 목회를 하고 제가 사랑하는 목회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언제나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급해 예수여 나를 이걸 모르면 막 분노부터 하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서로 파괴적인 외침을 하게 되고 이게 길 있는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막 착할 언어, 사람을 죽이고 막 파괴적인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서 한 아이를 앞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였습니까?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이 여자는 가짜 엄마예요. 모든 걸 양보하는 겁니다. 차라리 네 아들이라고 해라. 어떻게 그 아들을 찢어 죽이느냐 이거요. 눈물과 연민과 애통함을 가진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오늘 왜 이 시대 우리 사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도 왜 그렇게 에덴의 동쪽과 같은가? 분노하고 끊임없는 파열과 균열이 생기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다툼과 부정, 그리고 이 부정적인 악순환이 막 끊임없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가짜들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는 진짜인데 이게 복음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이게 주지 파악을 모르니까 공동체의식이 없으니까 가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짜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처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러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 회개가 없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와서 으름장 놓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말이야 왕초 노릇하려고 목사도 이겨 먹으려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개를 드셔야 돼요. 다 옛날에 전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막 증오와 복수심이 그냥 가득하고 그냥 에덴의 동쪽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국은 깨져요. 깨져.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를 서로 선임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세대끼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분노하지 말고 항상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절대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네 하는 게 좋아요. 나 우리 집사람 좀 네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왜요? 그러고 있어요. 아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좀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오늘 또 은수미 의원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네 하면 좋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소리 지르는 습관 막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회의하다가도 소리 지르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네 하면 좋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네. 소리 지르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을 비유하고 소리 지르고 공격하면 막 내 영혼부터 막 절대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를 막 흠집내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 반복하면은 이게 뭐요? 나쁜 바이러스가 딱 사람 인간관계에 이게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그냥 박살나고 그러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동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화상 반대파들이 변방으로 쫓겨났을 때 자기들의 추한 모습을 봤어야지.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못 잡았구나. 정말 우리가 회개를 못했구나.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이 그러잖아요. 막 신학교 갈 때는 막 펑펑 울고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니 가오리다. 가지고 몇십 년 되니까 말이야,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가 있어 말이야.
이 교권 전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바리새인이죠. 이게 오늘날 서기관이지.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커녕 이 사람들이 증오, 분노가 폭발해서 누구를 끌어들였느냐? 마침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거예요. 외부 세력.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스만 튀르키족들 이슬람의 세력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 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교권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개혁하는 건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 개혁합시다, 여러분. 예? 내가 개혁을 못해서 환장인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저 교회 주동 멤버들을 끌어들이려니까 외부의 시민단체를 끌어들이고, 참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통로마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깨졌어요. 작살났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총신 문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총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과거의 역사가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의 문제도 몇 번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제가 임원 활동도 안 하고, 사실 저는 교단 바깥의 일들,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참 지키고, 그런 면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대화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싸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단 안의 일들은 제가 깊이 관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태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다 이런 얘기들이 공영방송에, 온갖 포털 사이트, 일간지에 다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이건 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 이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돼. 왜? 여러분도 바로 우리 같은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흥의 출발은 회개고, 회개가 모든 부흥의 첩경이었어요. 이것은 심령의 부흥도 첩경이지만 교회 부흥도,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한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회개 메시지를 잘 전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도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예수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어디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습니까?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렇죠. 십자가 신앙과 청교도적인 신앙의 가치 위에서 세웠던 미국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외적인 경건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속에는 미움과 증오만 있어가 맨날 교회들이 쌈박질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예 아이고 그런 것도 관심 없어. 세상에 나가서 방탕함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밤거리를 활보하고 막 선술집 서서 술 마시는, 아주 이 선술집에 가서 서로 남녀가 막 그냥 쾌락과 음란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것을 보고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41년 7월 8일
코네티켓 엠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는요,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놀라운 영향을 끼친 설교라고 그렇게 설교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는 제스처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막 설교하다가 특별히 철학기도 할 때는 막 온몸으로 하는데요, 온몸으로 오늘 그 체리나 가수가 옛날에 막 춤추면서 막 룰락 막 춤추면서 내가 그렇게 철학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쪽팔려,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목사님 체리나를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왜 체리나를 몰라? 내가 그런데 송대관을 더 잘 알지 그랬더니 요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오늘 유명한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요, 막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그래 쇼맨십이라도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원고를 읽어갔어요.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읽어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흑흑흑흑 하면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괴성을 지르며 으아 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의자를 붙잡고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고만 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 원고를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은 이 잠깐 거기에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타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추놈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못은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는 여러분들이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을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의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며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어떤 중보자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이제 깨어서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죄인들 위에 떨어질 준비를 갖추고 매달려 있습니다.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내가 이게 읽어주니까 흑흑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오늘 또 의자 붙잡고 막 지옥 가면 어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 설교를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친 의인이거나. 여러분, 이 한편의 회개 메시지에서부터 점화된 회개 운동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쫙 동부 일대를 그냥 완전히 강타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부흥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다투던 교회가 하나가 되며 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폭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방탕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왔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선악과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 누구의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라. 옛날 고인이 되었지만 박윤선 박사님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막 분노하고 이런 쓰레기 이런 뭐 하잖아요. 그분은 신문을 탁 보고요, 신문을 접어놓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하나님, 내 죄값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국교회가 추앙하는 성자요, 성자 중에 성자 같은 학자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삽니다. 우리 세련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착한 에노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에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 운동은요,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조선 민족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냥 아이고, 특별히 저 평양 일대에 그냥 주색 잡기, 그냥 기생집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 민족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도가 되나? 뭐 이게 뭐 열매가 있나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기 어디 갑니까? 태국이나 어디 못 사는 나라에 저기 필리핀이나 가면 약간 좀 우월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손정환 아저씨 그러던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나보다 나아요. 저분이 목사가 되고 나는 내가 참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목사를 안 시키고 나를 목사를 시켰나?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요. 솔직한 마음에 회개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그랬다니까요. 선교사들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그러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특별히 하디 선교사가 원산 부흥이라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사람 글도 모른다고 내가 무시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 교만함과 조선인을 향한 인종차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 원산 부흥 집회의 사경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 불바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난 지금 장대연 교회를 옛날 평양에 가서 가봤더니 거기는 또 이미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다른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쨌든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돈 100원 떼먹은 것에서부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그때 지금 아마 100원이면 지금 1억 원은 될 겁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눈물로 내가 100원 떼먹었다고, 내가 친구 돈을 떼먹었다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접질하고 기생질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냥 저녁에 시작한 집회가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저 성령의 불길처럼 여러분,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저 위대한 역설적 거룩한 이 퍼펙트 스톰이요, 이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불길이 그냥 그 장대인 교회에 임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생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평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이르는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요, 망하는 교회는 회개는 없고 날마다 다툼과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회개를 앞세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전부 다 죄를 자백해라,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문화와 흐름이 다른데, 지금 요즘 상황, 삶의 배경이 다르는데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아이고 제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개판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또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동안에요 한국 교회에 쓰러지는 그 쓰러짐 집회가 유행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치마가 올라간지도 모르고 막 교회에서 그냥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걸 또 남편이 알고 부인이 알아가지고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구미동 교회 시절에 서울대병원 앞에 그때 이제 어느 여자 강사가 꼭 좀 강단에 세워달라고 선배꼬름하게 생기고, 남편이 또 기도원 원장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루 저녁 세워드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내더니 막 그냥 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막 샥샥 하면 또 참 그런 사역은 안 해야죠. 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지. 아니 나온 사람이 그냥 싹 싹하니까 그냥 팍팍 다 넘어져. 왜 저를 또 험악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날 좀 스봉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스봉이나 바지나 뭐 다,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바지가 다 올라가가지고 막 야 하고 그냥 하는데, 내가 못 봐주겠어요. 막 죄진 걸 고백하고 하는데 뭐, 그래서 딱 중지시켰어요. 일어나! 정신 차리죠. 그리고 강사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가서 기도원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신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천국 가서 이제 제가 뭐 야단 맞든 아무튼 간에 칭찬 받든 할 텐데, 또 한 번은 제가요 전도 훈련을 아주 빡세게 전도 훈련 시키는 곳에 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도 배울 게 있으면 다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공부하러, 제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 시키는가 공부하러 갔어요. 훈련 받으러. 저녁부터 회개시키더라고요. 회개시키는 거 참 좋지요. 근데 불 꺼놓고 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공개적인 죄 자백을 하도록 하는 거야. 눈을 뜨면 다 보여. 누군지 다 알아. 저는 또 이상하게 눈을 감으라고 그래도 다 눈을 뜨고 봅니다. 이렇게 다 누군가, 내 눈의 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첫날 저녁은 인내를 하고 참았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부터 내가 도저히 구역질이 나와서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도저히 인내심을 잃어. 이거 도저히 참을, 사람이 타락해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질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들어가자고, 난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제가 요즘 생각은 좀 다르죠.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변태적인 성폭행이 드러나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라도 회개를 해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회개를 시켜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때 그분들하고 절교를 했는데 그 전도 운동하는 단체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도심 교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죄 자백을 하고 죄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그런 흐름과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공동체에서 죄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오늘 문화에 그대로 방법을 그대로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죄 자백을 안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의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뭐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거요. 그 상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자,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시대는 회개를 속죄제를 통해서 드렸어요. 속죄제. 그 속죄제는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중 앞에서 죄를 안 드러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해 하였다고 그래서 죽게만 범죄. 그러니까 사람 앞에 지었단 말 그 말이 아니고 진정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공중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항상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나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아니죠. 여러분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죽일 여자인데 어떻게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막 이 세상을 향하여 막 정지하고 그렇게 착할 언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다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그렇지만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까발리지 마시고 들추지 마시고 다 품어요. 여기에 보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 그 시은 청배 부서 알고는 이 어찌 하나님이 쳐주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공중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남진 장로님 젊을 때 얼마나 화려하셨어요. 얼마나 화려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쭤보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물어보는데 제가 젊을 때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곤란하지. 오늘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다 이런 처치 플랜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빌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해서 심령이 흥하고 교회를 흥하게 하며, 그리고 교회가 흥해야 민족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선구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처치 플랜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